5월 27일 수요일 손해볼수록 상급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1절에서 18절입니다. 오늘 아침에 발인 예배가 있어서 어제 영상을 녹화했습니다. 또 지금 녹화하는 시간은 밤 10시 교회 예배당이라서 조용하게 설교하겠습니다. 어제와 마찬가지로 바울은 계속해서 자신의 권리 포기를 설명합니다. 11절 우리가 여러분에게 영적인 것으로 씨를 뿌렸으면 여러분에게서 물질적인 것으로 거둔다고 해서 그것이 지나친 일이겠습니까? 이 영적인 것으로 씨를 뿌렸다는 것은 말씀, 복음을 전파했다는 것을 말하죠. 말씀을 심기었다. 나는 심기고 아볼로는 물을 주고 또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라고 앞에서 고백을 했었습니다. 여러분에게서 물질적인 것으로 거둔다고 해서, 그러니까 복음을 전파하고 또 사례비를 받는 거, 생활비를 받는 거, 헌금을 받는 것이 지나친 일이겠습니까? 12절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다면 하물며 우리는 더욱 그러하지 않겠습니까? 다른 사람들도, 세상 사람들도 자기가 수고한 것에 열매를 가져가잖아요. 그런 권리가 있다면 하물며 우리가 얼마나 많은 수고를 했습니까? 우리는 천대받고 여러분은 영광을 받고 우리는 줄이고 목마르고 배고프고 여러분은 풍성해지면서 복음을 전했잖아요. 우리야 더욱 권리를 주장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권리가 어제도 나왔겠지만 엑수시아입니다. 엑수시아. 사전을 보니까 권리, 권한, 자유란 뜻이에요. 엑수시아도 굉장히 유명한 단어입니다. 이 법적으로 정당하게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해요.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웠잖아요. 개척자, 설립자이면서 또 복음을 전파했기 때문에 이 영적 아버지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에게서 내가 수고한 것에 대한 열매를 받는 것이 법적으로 또 도덕적으로 정당하고 타당합니다. 그 권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권리를 복음 때문에, 복음을 더 깊이 전하고 여러분이 또 마음 상하지 않게, 또 여러분이 저 바울은 돈 때문에 복음을 전한다 이런 말이 나오지 않게 오히려 이 정당한 권리를 스스로 제한하고 포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권리를 쓰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어제부터 이 사도권을 지금 내려놓는 거예요. 권리를. 여기 9장이고 8장 마지막쯤에 내가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평생 고기를 먹지 않겠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권리를 포기하는 내용이 지금 9장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고기를 넘어서 더 구체적으로 내가 받을 수 있는 것들, 내가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당당하게 포기하겠습니다. 여러분, 왜 포기할까요? 뒤에서 나오죠. 여기도 나오네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모든 것을 참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에 지장이 없도록, 방해가 없도록 나는 권리를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조금 묵상해 보니까 아무래도 바울은 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도 권리를 포기하고 은혜를 은혜로 주셨잖아요. 하나님도 권리 포기하는 것을 보았으니까 바울이 은혜를 누리면서 자신도 권리를 포기한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13절. 자, 하나 더 적용할 수가 있겠네요. 여러분, 그 당연한 권리, 정당한 권리를 요구하면서 이 목회가 얼마나 많이 깨집니까?
내 권리를 주장할 때마다 목회자들이 얼마나 교회가 상처받고 또 성도가 흩어지고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죠. 13절.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고 제단을 맡아보는 사람은 제단 제물을 나누어 가진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지 못합니까? 이미 율법에서부터 이 성막을 세웠을 때 아론에게 이 백성들이 가져오는 제물을 아론의 몫으로 영원히 구별해 주시잖아요. 그리고 레위 사람들, 성막에서 봉사하는 사람들, 다윗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성전에서 나오는 그 제물을 떼어서 11조를 떼어서 준단 말이에요. 여러분은 왜 알지 못합니까? 14절. 이와 같이 주님께서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는 복음을 전하는 일로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살아가라고 지시하셨습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바울처럼 복음 전도자, 순회 전도자도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생계도 책임져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15절. 그러나 나는 이런 권리를 조금도 행사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게 굉장히 특별한 거예요. 이런 권리, 당연한 권리를 누리지 않는 바울이기 때문에 카리스마가 나오는 거예요. 당당하게 돈을 받지 않으니까. 또 나에게 그렇게 해달라고 이 말을 쓰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하느니 차라리 내가 권리를 주장하고 여러분에게 열매를 받느니 차라리 내가 죽는 편이 낫겠습니다. 아무도 나의 이 자랑거리를 헛되게 하지 못할 것입니다. 오히려 지금 이 바울은 이 권리 포기가 자신의 자랑거리, 특권으로 생각하나 봐요. 특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아까 앞에서 다른 사람들도 권리를 주장한다고 했을 때 오늘 저와 여러분은 권리를 침해당할 때 얼마나 컴플레인을 걸고 얼마나 따져 묻고 얼마나 실망하고 낙심하고 시험 들고. 그런데 바울은 나를 본받으라. 바울이 본받은 예수님은 권리를 포기하잖아요. 내 권리가 내가 없어요. 자아가 없습니다. 주대가 없고 주권이 없는 거예요. 내가 없는 거예요. 권리가 포기되었기 때문에 끌려갑니다. 수동태로. 오늘 저와 여러분도 내 권리를 주장하기 전에 이게 정말 하나님께 유익한지 아니면 내 형제에게 해가 되는지 차라리 죽는 편이. 그러니까 지금 권리를 주장해서 교회가 피해를 본다면 나는 차라리 죽겠습니다. 이게 지금 모세와 바울의 기도거든요.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 이름을 생명책에 지워달라고 바울도 모세도 기도했습니다. 이게 민족의 지도자예요. 민족의 지도자는 요즘에 깨달았는데 앞에 나서는 사람이 아니라 민족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걸고 기도하는 사람이 민족의 지도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게 자랑거리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자랑은 무엇입니까? 사람의 인정, 사람의 대가, 나의 영향력 이런 것들을 기대하잖아요. 봉사하면서도. 그게 또 피드백이 안 오면 또 섭섭하고 그걸 자랑으로 삼지 말고 오늘도 권리 포기, 이 포기함이 자랑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6절.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그것이 나에게 자랑거리가 될 수 없습니다. 나는 어쩔 수 없이 그것을 해야만 합니다. 여기서 자랑거리는 좀 앞에서랑 좀 달라요. 뉘앙스가. 아까 영상에 개역개정으로 들어보면 좀 구분이 되죠. 지금 복음 전파는 자기가 자랑 삼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권리 포기는 나의 자랑인데 복음을 전할 때 내가 지금 이걸 뭐 거들먹거리면서 내가 내 이름을 드러내면서 반대로 내가 유명하지 못해서 낙심하고 절망하는 같은 이치라고 몇 번 말씀드렸죠. 그게 아니라 오늘 나는 어쩔 수 없이 이게 부득불입니다. 헬라어로 아낭케 부득불 나는 전해야만 합니다. 사전을 보니까 아낭케 부득불 필연 강제성. 이 바울은 복음 전파를 자신의 선택이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언약, 선택, 택하심, 은혜에 매여서 반드시 해야 하는 거룩한 강박이 아낭케입니다. 아낭케. 얼마만큼의 강박이냐면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나에게 화가 미칠 것입니다. 이게 사명이에요. 오늘 교회의 비전과 방향과 가치 너무 중요한 것처럼 내 인생의 목적과 방향과 가치, 여러분의 비전, 왜 사세요, 여러분? 죽지 못해 사십니까? 왜 살고 있어요? 오늘 왜 출근하고, 왜 자녀를 양육하고, 왜 교회를 목회하고, 왜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왜 서 있습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이번 주일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든지 마시든지.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이렇게 지금 바울의 사명인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사명도 영혼 구원이에요. 그래서 기도하고, 그래서 예배로 모이고, 그래서 붙잡고 씨름하는 겁니다. 자녀를 구원하고 내 영혼도 구원을 받고요. 남편도 우리 부모도 구원해야죠. 하나님이 구원하시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을 구원의 통로로, 복음의 통로로 사용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화가 미칠 것입니다. 책을 읽지 않으면 입에 가시가 돋는 것처럼 여러분 전하셔야만 해요. 같이 전합시다. 전합시다. 17절. 내가 자진해서 이 일을 하면 삭슬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마지못해서 하면 직무를 따라한 것입니다. 자진해서, 아까 수동태라고 말씀드렸지만 수동태로 끌려감은 기쁨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 그걸 나의 자랑이라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자진해서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발적으로. 제가 억지로 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래도 이 안에서 기쁨이 여러분 느껴지지 않으세요? 저도 좋아요. 힘들지만 언제 또 이렇게 공부하고 전하겠어요? 무진장 성장하고 있습니다. 지식만 느는 게 아니라 사랑의 지경까지 넓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자진해서, 반대는 마지못해. 마지못해 안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헌신 예배도, 우리 악기하는 청년들도 출석조차도 마지못해 억지로 끌려오지 마시고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18절. 그리하면 내가 받을 삭은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권리를 주장하지 않았죠. 어제의 본문일 거예요. 포도원을 만들고 누가 열매를 안 먹겠어요? 교회를 세우고 누가 그 열매를 안 받겠어요? 그러나 내가 이 권리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받을 삭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삭시고 상급이에요.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어제 본문이죠. 개바는 자매를 데리고 다니고 누구는 사례배를 받고 누구는 헌금까지 받고 누구는 보너스도 받고. 그런데 지금 바울은 값없이 전한다잖아요. 복음을 전하는 데 따르는 나의 권리를 이용하지 않는다는 그 사실이 내가 받을 삭시입니다. 그러면 저는 묵상하면서 이렇게 적어봤어요. 복음 때문에 손해보는 모든 것이 내 상급이구나.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얼마나 손해봅니까? 저도 이로 말할 수가 없어요.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면 또 누군가는 시험 들고 또 누군가는 또 상처받고 또 저에겐 또 자랑이 되니까 말씀하지 않겠습니다. 많이 손해봤어요, 저도. 그러나 그게 상급이래요. 얼마나 기쁩니까? 여러분 계산기 두드려 보세요. 내 인생에 예수님 믿으면서 내가 그동안 수고한 모든 것들이, 손해본 모든 것들이, 내가 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진 십자가,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자기 십자가거든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간 모든 길이, 모든 금액, 모든 시간, 모든 건강,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상급으로 주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수지 맞은 장사예요. 세상의 계산기로는 답이 안 나오죠. 손익이 안 나오죠. 매일 손해이죠. 매일 손해. 평생 손해였어요. 그러나 그 모든 손해가 오늘 바울이 복음으로 해석해 줍니다. 내가 받을 삭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따르는 나의 권리를 이용하지 않았다는 그 사실입니다. 이게 바울의 자랑거리래요. 누군가에게는 나 이거 손해봤어. 평생을 억울해하고 아파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오늘 바울의 관점으로, 바울의 신앙으로, 바울이 본받은 예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거꾸로 해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손해는 상급이었습니다. 손해 볼수록 상급이었습니다. 자, 적용하면 가정이나 직장에서 내 정당한 권리이지만 다른 사람의 실족을 막거나 형제를 위해서, 복음 전파의 유익을 위해서 기꺼이 내려놓아야 할 엑수시아, 나의 권한, 나의 권리, 나의 자유는 무엇이 있겠습니까?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많이 있습니다. 생각나는 그거 내려놓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주님을 섬기며 은연중에 바라고 있었던 세상적인 대가, 사람의 인정, 사람의 칭찬, 사람의 피드백, 주님을 섬기면서도 언제나 시선은 사람에게 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바울은 대가 없이 이 사명 자체를, 내가 사역할 수 있는 것 자체가 나에게 상급이고 나에게 귀한 일이다 라고 지금 부득불이지만 내가 자발적으로 끌려간다고 말하잖아요. 이 바울의 마음과 오늘 억지로 끌려가는 우리의 마음을 비교하면 참 가슴 아프죠. 이 새벽 예배도 저 때문에, 출석하는 것 때문에, 뭐 강박 때문에 억지로 하지 마시고 정말 기쁨으로 가장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첫 번째 것이 좋은 것입니다. 좋은 거. 그 아벨은 양의 첫 새끼를 드리잖아요. 첫 소산, 맛배를 드리잖아요. 맛배. 그런데 가인은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 중에 하나. 자기 땅의 소산물 중에 하나를 드려요. 여러 가지 것들 중에 그 중에 하나를 드리는 거예요. 오늘 첫 시간 출근하기 전에 항상 여러분 말씀으로 채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우리는 복음에 빚진 자들이죠. 구원에 관해서는 내가 어떤 대가를 지불하거나 또 내가 구원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가장 고귀한 값을, 생명값을 치르셨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대가를 요구하지 않으셨죠. 조건 없이 선물로 주셨어요. 오늘 성경이 저와 여러분에게
권리를 포기하라 말씀하기 전에 우리 주님이 먼저 포기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지금 누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우주에서 가장 높은, 이 우주도 담을 수가 없죠. 예수님을. 가장 높은 권한, 권리, 자유, 생명을 우리 때문에 포기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땅의 작은 권리 몇 개에 목숨 걸 필요가 없겠죠. 예수님처럼 세상의 권리를 기꺼이 포기할 줄 알고 지금 이렇게 사역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지금 이 시간이 선물이라고 우리 지난주에 김세규 목사님이 설교했잖아요. 지금이 영어 단어로도 지금이 선물입니다. 선물. 지금이 선물이에요. 그걸 못 전했는데 지금 이렇게 청년들이 결혼하기 전에 또 우리가 더 건강이 있을 때 참 지금이 정말 행복한 때겠구나 라는 생각이 문득 듭니다. 감사로 누리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셨으면 좋겠습니다. 16절 말씀에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나에게 화가 미칠 것입니다. 뭐 협박을 하는 게 아니죠, 사실은. 지금 그만큼 하나님의 사명에 붙들리고 매여 있는 한 사람을 보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가정을 메어 주셨고요. 또 우리 교회를 성령의 울타리로 메어 주셨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복음을 전하셔야 돼요. 직장에서 복음을 전하셔야 돼요. 여러분에게 붙여주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세요. 복음이 뭐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신 것이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 하나님이신 걸 전하는 게 복음이에요. 오늘 복음이 우리에게도 복음, 복된 소식, 기쁜 소식, 복된 소리가 될 수 있도록 예수님을 날마다 영접하고 또 이것을 날마다 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거꾸로 해석도 되네요. 복음을 전하면 나에게 복이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이제는 복음을 전해서 화가 아니라 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복된 소식,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셨다는 그 소식이 진리임을 믿습니다. 이 진리가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살리셨다는 것을 믿고 이 믿음을 전파합니다. 듣든지 말든지, 변하든지 안 변하든지 진리는 사실이기 때문에 아버지, 날마다 복음 전하고 예수님을 드러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